누가복음 13장 제가 10절서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서 항상 좋은 것만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아름답게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보이기 마련인데 세상을 살면서 좀 마음에 은혜롭지 못한 생각과 마음이 더 강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잘못된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못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고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보노라면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열중하고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또 저쪽 다른 곳에서는 손님 접대를 위한 음식도 만들고 또 이제 다과도 준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해도 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을 무엇에 의미를 두는가 하니 손님을 접대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그리고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했다, 교회 일을 했다, 봉사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핵심적인 게 어떤 것이냐? 이걸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빈틈없이 살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많은 일들을 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나온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강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곳에 18배 동안 허리가 구부러지고 몸이 굽어져서 펴지 못하고 누워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예수님에게 나 고쳐달라고, 나 좀 치유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18배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바 되어
육체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여인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불같이 일어나셨을 것이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일어나라. 내 병에서 놓여라. 선포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축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났을 때 이 여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이 회당 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내실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참 멋진 일을 하셨다. 좋은 일을 하셨다. 합당한 일을 하셨다. 복된 일을 하셨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였을 것이로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회당장과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유대인들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은 비뚤어져 있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신령한 장소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가장 강한 마음이 모여진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즉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에 왔다가 말씀만 듣고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벌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가 평안을 얻어서 찬양이 터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오늘 참 굉장했다. 여러분 이렇게 흥분하고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곳에 누가 계신고 하니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적으로 나타나서 개개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장소로서 이 회당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신 곳인고 하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전제가 이 회당의 의미를 강하게 표출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다투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마음을 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찬송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부도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교만한 것들과 이런 불의한 것들을 다 씻어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장소, 바로 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금 사람들이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8회 동안 몸을 쓰지 못하고 허리를 구부린 채 등을 구부린 채 정말 꼼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유 참 안됐다. 자기들은 건강하니까 괴로움을 겪는 사람을 보여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안수하시면서 축사하시면서 그의 몸을 치유하시고 그의 18년 동안이나 꼼짝할 수 없었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소리가 퍼져나왔을 법한 이 회당이어야 됐는데 여기서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고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고기가 생명이 아무리 강인하고 고기가 아무리 튼튼하고
고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물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물 밖으로 끌려 나오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즘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들여다보면 고기를 도구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몸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좀 이렇게 뭘 쑤시고 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잡았다고 그 고기를 잡아서 저 풀숲에다가 푹푹 던지는데 나오면 잡힌 고기가 던져져 나와가지고 풀밭에서 포덕포덕 막 뛰는 것을 봐요. 여러분, 물 밖에 끌려 나온 고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활발하고 그리고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정으로 일어나야 할 거룩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밖의 사람들로 구별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18배 동안 괴로움을 겪던 여인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지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의 감정을 폭발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행위는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분노했다, 분내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분을 내고 있다니.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분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다른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찬송 잘 부르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요. 난장판을 만드는 행위를 보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무섭더라고. 막 거친 욕설이 나오고 사람을 밀치고 난장판이 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럴 파인데 더군다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것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소리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날 엿새가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화가 났어요. 그들의 전승 속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분을 내어서는 안 되지만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혈기서린 목소리를 터뜨리거나 얼굴에 분노의 혈색을 띄우거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대단히 거룩된 행동이며 죄악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 분내는 일, 화를 폭발시키는 일,
혈기를 부리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모든 은혜와 아무런 관련을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곳에서도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얼굴에 분노의 빛을 띄우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은혜 안에 사는 인자하고 부드러우며 자비로우며 그리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게 뭐라고 되는 거 아니? 여기 15절에 보면 그 안식일의 병을 왜 고치느냐고, 왜 유대인의 전승을 이렇게 깨뜨리느냐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이 회당장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 밥 먹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는 점잖고 앞에서는 진실하고 앞에서는 바르고 앞에서는 올바른 것 같은데 그 행동과 삶에서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결단코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신 책망이 외식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본뜻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르게 살고 생활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외식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가지고 신앙인 척,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자신의 인격을 깨뜨립니다. 자기의 아름다워야 할 성품을 더럽게 합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건 교만의 선봉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가장 부도덕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서도 외양간에서 소나 낙이나 양을 위해서 물을 먹게 하고 먹이를 먹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안식일 전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소가 먹든 말든 굶든 양이 먹이를 먹든 말든 물을 마시든 말든 내버려 두고 참견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갖다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에게 매여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사탄에게서 풀어내는 이 일을 한 것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해주고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회복해 해준 이 은혜의 모습이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에 안식일을 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이 일을 향하여 너희가 감사함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에게
이제 주일날 성수주일 하라고 예배에 잘 참석하라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거기 어떤 교인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틴 루터에게 목사님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라고. 안식일에 저희 집에 소가 하나 있는데 이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예배 시간은 됐는데 어떡하죠? 말틴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소를 구해야죠. 그 예배 못 나오잖아요. 소가 당장 죽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소를 건져내셔야죠. 근데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러네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올라가 그러는데 이 소가 어떻게 했는지 또 구덩이에 또 빠졌네요. 어떡하죠? 건져내야죠. 근데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러네요. 말틴 루터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묻는 사람을 향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팔아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관습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습관적인 일이 되어져 버리면 그건 없애버리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외식이 별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아주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식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뭐라 그랬는 거 아니?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 여러분, 아주 찬성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동조해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러면서 반대하기 시작을 하면요, 회의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가 무질서해지고 그 다음에 함께 하려고 했던 모든 공동체의 아름다운 심성들이 깨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의 열매는 뭐냐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그리고 올바른 일에, 그리고 힘써야 할 일에, 그리고 거룩한 가치와 그리고 보다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할 때 반대하는 것은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반대를 했으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강하게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들의 의지를 나타냈으면 당당하고 그 다음에 멋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반대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어려서부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슨 학급에서 혹은 또는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반대하고서 여러분 기분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입이 다치고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반대한 일이 잘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여러분 기왕이면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지만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찬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격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릇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그 얼굴빛이 참담하게 변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얼굴을 붉힐 줄 아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여러분 동물들은 화가 나고 동물들은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그 성격을 아주 그 성과를 과하게 표현을 하기는 해도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히 분노를 터뜨립니다.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편에 섭니다. 이들은 결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과 교회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일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찬성하는 편에서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밖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밖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